자기에게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온전한 기도에 이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온전하며 복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러므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힘을 더하세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문제로 기도할 때는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중보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굉장히 소중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가을과 겨울이 되면 한 번에 파도가 칠 것 같아요. 뭐 여건상 어쩔 수 없죠. 날씨가 낮아지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게 되는 게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해서 그걸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는 이 시절 믿음이 강건해지는 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아놔야 돼요. 많이 받고요. 또 영적으로 많이 건강해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고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빌립보서를 특별히 살펴보는데요. 빌립보서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빌립보서 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냐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들음으로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오직 성령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돕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기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자기의 사역을
넓히고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그 어떤 방법, 그 무엇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듯 저렇듯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되어버린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것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예 여기까지 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까지도 그는 넘어섭니다. 그는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죽는 것마저도 유익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는가? 이처럼 초연하고 이제는 아예 생사의 구별까지도 넘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이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토록 초연하고 생사마저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듣기 원하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쉽사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위대한 영웅을 보듯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사도 바울은 위대하구나. 그는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도 기독교 학교였어요. 목사님이 세운 학교였고요. 선교사 목사님이 세운 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학교 안에는 유난히 독립운동을 많이 한 선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은 이 벽에 쭉 달려 있는데요, 전부 그런 분들이. 저희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분들을 꿈꿨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우리의 모범이었고 우리는 그런 영웅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랬죠.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숭고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그 고결한 정신, 그 열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마저도 뜨겁게 하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과 신념을 다해서, 그래서 끝까지 그가 믿는 바를 변함없이 걸어가려고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도 결단하여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웅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영웅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인물을 동경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인물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오랜 고통과 무수한 시련 속에서 이제는 드디어 생사마저 초월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간증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예수를 만날 때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예수 그분을 만나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전혀 다른 인물로, 전혀 다른 사상과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특별한 신념이 한 영혼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위대한 신념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살펴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것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모세를 압니다. 그의 나이 40이 될 때 자기의 신념을 따라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대한 꿈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분연히 일어섰고 행동했으며, 그것은 그에게 분명히 자기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선택은 어느 것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재앙이 되었고, 그의 위대한 신념은 그를 그저 목숨을 위해 도망치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변화시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합니까? 언제 그가 이 위대한 역사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떨기나무 불꽃, 거기서 하나님 그분이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시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메섹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 그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시각은 바뀌었고, 그때 혈기왕성하여 자기 신념에 눈이 멀었던 청년 사울이 드디어 다른 세상을 보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모세가 거룩한 땅을 밟게 되었듯이 소경 같은 인생이 변하여 청년 사울은 드디어 위대한 복음의 땅을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위대한 신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꿈으로 생사를 초월하여 역사를 바꾸는 영웅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오시는 역사입니다. 이로써 이제는 그분이 내 삶에서 그 예수로 내게 말씀하시는 일이 되어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려. 이제 네가 선 곳은 거룩합니다. 이제 너에게 시작되는 것은 거룩한 삶.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땅, 전혀 다른 삶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고백이 있는데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사시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시니 거기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 땅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친히 내게 거하시며 그분이 이제는 친히 나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이제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념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그저 위대한 꿈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간과하면 넘어가기 쉬운데요, 19절을 살피면 그 두 가지가 보입니다. 뭔지 함께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의 무엇?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표현하는데 특별히 그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얘기 안 하죠. 성령을 어떤 분으로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은 역사하실 때 예수를 알게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정말 아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그저 위대한 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오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방법이시며 하나님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감옥 같은 곳에서도 눈을 뜨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며 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됐을 때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고 저렇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이제 친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로 이 땅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내게도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의 인생이 변했다면, 다메섹길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래서 변했다면 나도 그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가 서는 땅이 변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기독교이며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제 위기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이때에 여전히 위대한 방책을 구합니다. 위대한 발명품을 기다립니다. 대단한 능력의 해결책을, 또 그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되 죽는 것마저도 유익할 수 있을 만큼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분을 알되 그래서 오직 그분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현실에서 오직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예수를 알 때 그렇게까지 알기를 기도하며 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이것이 그의 기대와 그의 소망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에도 상관없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성령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제게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실제적인 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인생이 큰 구렁텅이에 처박혔을 때 제가 눈뜨게 된 성경이 빌립보서였기 때문에 삶이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어려운 처지, 어려운 상황에 딱 빠졌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나를 치렀어.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절망감이 휘몰아쳐서 제 삶이 온통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허적했어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저에게는 빌립보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짚으면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다면, 살든지 죽든지 그렇다면, 이런 처지 저런 처지 상관없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 그럴 수 있다면 나도 이런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저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눈뜨는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 나온 이 바울처럼 이것이 믿음이라면, 이것이 기독교라면, 이것이 복음이라면, 이분이 예수라면 나도 이런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성경을 펼치며 한 구절 한 구절 손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느껴지지 않아서, 경험되지 않았어. 도무지 그 절망과 두려움이 벗어지지 않았어. 기도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며 쓰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빌립보서를 한 절 한 절 읽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기도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죠. 벗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인생에 두 번 크게 놀랐는데요. 제가 사형리를 들고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내가 이걸 한다고 얘가 믿을까? 사형리잖아요. 얼마나 책잖아요. 이걸 한다고 얘가 정말 예수를 알게 될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학교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에 물었어요. 그래, 예수를 영접할래? 했더니 친구가 끄덕끄덕 그래요. 누가 제일 놀랬겠어요? 제가 놀랬어요. 왜? 아니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죄인인 줄 알아?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래요. 제가 놀랐어요. 예수가 믿어져? 믿어진대. 구주로 영접할까? 영접하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께 나와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두 번째로 놀란 게 빌립보서였어요. 손가락을 거치며 짚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기도했고 절망에 휩싸여 기도했어요. 예수 알게 해주세요. 예수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예수를 하나하나 묵상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구주임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두려움이 점점 벗어지고 내 절망이 사라질 만큼 내 영혼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일어날 만큼 예수가 구주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알도록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성령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성령의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누구든 예수를 주라 부르며 그 예수를 알기 원할 때 성령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놀랄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눈을 뜰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기뻐할 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기다려야 돼.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는 나를 아는 증인이 될 거야. 누가 오시면? 성령.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알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을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에 소망을 주자. 그분이 우리의 기대가 되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여러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려운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통해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눈뜸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되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이런 예수가 존귀 되기 원하는 생생한 체험과 생생한 알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한 가지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걸로 절대 이걸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준비할 거예요. 어떤 이는 좋은 방책을 준비할 거예요. 어떤 이는 별장을 사는 사람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 많은 데를 피해서. 그죠? 세상은 여러 가지를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알 때 이렇게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을 생생하게 알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였던 바울, 그래야 온전히 담대할 수 있었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인생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 뜨거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겠거든 이렇게 아는 능력과 영광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그런 기도하는 골방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초대하신 이 은혜가 이토록 온전하며 생생할지니 우리가 예수를 알게 이렇게 알게 하시며 이렇게 온전히 아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성령이여 확증하사, 성령이여 위로하사, 성령이여 힘을 치시는 그 확증의 역사로 역사하시되 오직 알게 하시되 예수를 알게 하시며 그 예수를 아는 것, 그 살든지 죽든지 그 부끄러움을 이기며 온전히 담대해지기까지 참되게 예수를 아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거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삶을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끝까지 담대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렇게 예수를 알 수 있는 그 예수께서 내 그 빈자리에 오시며 내 기도의 현장에 오시며 바로 이곳에 오셔서 가득 채우시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 때 이토록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예수가 오늘도 살아계시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되시며 이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시는 예수의 역사가 되신 줄 믿고
열심히 있게 하실 때 예수를 알든지 말든지 죽든지 온전히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히 전국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알미,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실 때 이렇게 알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다시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한 가지를 위하여 집중합시다. 주여, 세상은 다른 것을 구할 때 나는 예수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다른 위대한 꿈을 꾸고 다른 위대한 방책을 생각할 때 기다립니다. 나는 오직 예수 알기를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는 주옵소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를 알되 이처럼 아는 그 꿈을 꾸게 하시며 그 기대를 꿈꾸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의 기도가 있게 하고 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삶이 변화된 내 삶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내가 온전히 담대해지는 예수 아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제 기도하겠거든 이렇게 기도하겠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여 내 기도가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거든 예수 알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되 이토록 알게 하시며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어떠하든지 예수를 아는 역사,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역사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으며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며 다른 방책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여 내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 예수 아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려움의 시대가 오히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실 때에 내 기도는 오직 예수를 알되 이처럼 예수 알기를 구할 줄 아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른 영웅을 기다리며 영웅 같은 방책을 생각하며 꿈꾸는 현실 속에서 나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알기를 구하는 이 복된 눈뜸이 있게 하시고 이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예수를 알되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만이 존귀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아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서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기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힘있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의 마음을 좇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 알기를 구하는 입술들 이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실 그 가정 그 자녀손이 나무로 교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